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기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거나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아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로마에서 순교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는 기원 후 64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 로마의 한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었던 유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이제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사랑하는 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을 이제 나는 다 기한이 되었으니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자신의 길을 따라서 이어서 계승해서 전해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하며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붓는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다, 곧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좀 원어적으로 보면 요즘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하는데요. 캠핑. 요즘 젊은 사람 캠핑 많이 하는데 캠핑을 할 때는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랄까요?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캠핑을 가면 뭐랄까요? 천막을 칩니다. 이렇게 장막과 같은 천막을 딱 치고 뭐 햇빛을 피하든지 비를 피하든지 하면서 그 안에서 쉬기도 하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하죠. 자, 바울이 말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런 장막, 이런 텐트를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이 배에 닻을 올리고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서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출항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양이나 소를 잡거나 이 또 소재와 같은 곡식을 빻아서 제사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뭘 붓는 겁니까? 뭘 붓죠? 포도주를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인데요. 이 대목을 보면 이 바울이 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생각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모든 자리가, 모든 장소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현장이자 영적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곧 다가올 자신의 죽는 순간도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전부 쏟아부어서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몽땅 붓는 이 전제와 같이 자신의 인생과 존재와 피를 전부 다 쏟아부어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이 전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 또한 제사의 순간이었는데 이제 내가 곧 맞게 되는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최고의 제사와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과 슬픔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뭐 내가 죽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죽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니까 죽음 별거 아니네. 뭐 죽음 뭐 까짓 거 뭐 하나님께 가는 거지 뭐 천국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금은 이 막연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춘기 때 아직 살날이 창창하잖아요. 죽음과는 굉장히 먼 나이, 10대의 창창한 나이 때 이 사춘기라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막연한 죽음이 제가 어디서 뭐 강의를 들었는지 TV 프로그램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좀 저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연한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경험하게 될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젊어서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기 싫은데 인간은 왜 죽는 거야? 막 이런 삶의 근원적인 고민을 막 하면서 며칠을 막 끙끙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뭐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었다는데 그래도 죽었다는데 그런 거 먹으면 괜찮을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뭐 풀리지도 않는 그런 씨름을 하면서 끙끙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누구나 한 번은 다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은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크게, 어떤 분에게는 작게, 또 어떤 때는 크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게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달려온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이라고 말합니까?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몽땅 다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다라고 편지에 써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이 주께서 주신 복음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의 기한이 딱 차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이 다 찼을 때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전제처럼 다 드릴 수 있는 그 절정의 순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막연한 죽음은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뭐 집 사고 건 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1%도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뭐 많든 아니면 죽음을 많이 목도했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든 상관없이 인간은요 다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함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로서 죽음은 우리에게 뭡니까? 성도의 죽음은 뭘까요? 주를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불태워 전부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갈 때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설치했던 장막을 거두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동안 항구에서 했던 할 일을 다 끝내고 닻을 올리고 묶어있던 밧줄을 풀어서 다른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죽음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장막을 거두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죽음을 마주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 닻을 올리고 밧줄을 풀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영성 집회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양제 먹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영양제 몇십 알씩 먹고 홍삼 마시고 열심히 영양제 챙기고 먹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만 사는 겁니까? 아주 잠시만, 쏜살 같은 인생을 아주 잠시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라 뭡니까? 임시 체류자인 거죠. 임시 체류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장영문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라는 그 카페에 가면 별명을 불러줍니다. 별명을 이렇게 뭐 휴대폰에 딱 적어서 어플에 딱 적으면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박종호님 그러면 박종호님 뭐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뭐라 썼냐면요, 소저너스라고 해요. 소저너스. 소저너스가 뭘까요? 소저너스가 약간 좀 유식한 영어 단어인데요, 임시 체류자라는 말입니다. 임시 체류자.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 직원이 부르는 거죠. 소저너스님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커피를 받으면서 그래, 난 임시 체류자구나. 이 스타벅스에서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라 길어봤자 한 2시간 앉아있다 떠나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지 라고 한번 상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거주자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길어봤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임시 체류자인 거죠. 임시 체류자.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라 아주 잠시 잠깐만 이 땅에 체류하는 임시 체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요즘 TV에 어떤 것들 많이 나옵니까? 아침 프로그램 이제 성도님 다 보시고 오셨습니까? 아침 프로그램 10시쯤 되면 9시 10시 되면 아침에 TV 프로그램 뭐 하죠? 건강 100세,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 영양제, 뭐 몸에 좋은 과일, 채소 이런 거 막 TV에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건강과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다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뭘 말하죠? 노래방 가면 뭘 많이 부르십니까? 18번은 다 그거죠. 이 중에 한 절반은 그겁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다 부르지 않으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오래 살 거야. 100세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막 생각하시면서 부르시지 않으시나요? 이 세상은요,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 이제 조금만 건강을 챙기면, 영양제 좋은 거 먹으면, 운동하면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처럼 다들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죠. 성도 여러분, 100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한 80까지만 살다 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120살, 뭐 열심히 뭐 더 많이 사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다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지만, 제가 성도 여러분이 다 오래 사시는 걸 제가 바라지만, 하지만 몇 년을 사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장수를 하느냐는요, 우리 성도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살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살면요, 그건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삶인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을 얼마나 그분의 뜻을 위해 가치 있고 최선을 다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의 편지에는요, 달리기, 다름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네,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요, 또 빌립보서에 또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달려갈 길이 많이 남지 않았다. 달려갈 길을 어쨌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아는 바울의 삶은 어떤가요? 마치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km인데요. 이 긴 42km가 넘는 이 인생의 긴 순간을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라톤은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바울은 이 마라톤을 마치 100m 달리기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온 사람이죠. 죽음도 감수하면서 고통과 고난도 감수하며 열심히 주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릴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바울은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톤 이 달리기 선수가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경주인데요. 경주에 가면 동아마라톤이라는 마라톤을 지금은 서울에서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동아마라톤이라는 큰 마라톤 대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큰 대회라고 하니까 자전거를 막 타고 이제 마라톤 선수를 따라가려고 친구들이랑 그 마라톤 대회 이렇게 같이 주변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참여는 아니죠. 이렇게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진짜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정말 농담 아니라 이 꽉 깨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뭡니까? 바로 언젠가는 뭐가 있다?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꼬린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꼬린 지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럼 어때요? 그럼 피 마르는 거죠. 그러면 달릴 때 너무 막 자신감도 안 생기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마라톤의 끝이 없다면 계속 달려야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 이겨내야 되는데, 계속 달려야 한다면 달리다가 나가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이 힘든 마라톤 경기가 끝날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골인하게 될 골인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마라톤 선수는 힘을 내어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라톤을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을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크고 작은 일들로 교회를 섬기고 계실 겁니다. 비록 직분을 맡지는 않으셨더라도, 아니면 직분을 맡으셨더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사명이 아주 흐릿해질 때가 있지만, 이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가 달려갔을 때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꽃다발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묵묵히 걸어가고 때로는 바쁘게 뛰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바울과 같은 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만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많이 읽힙니까? 네, 성경도 많이 읽혀야 되겠지만 위인전을 많이 읽히잖아요. 네, 그죠?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 위인전 사주셔가지고 제가 위인전을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제가 또 시골 살았기 때문에 놀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자, 저도 어릴 때 이 위인처럼 되겠다. 이 조지 워싱턴처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 충무공 이순신처럼 리더십이 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막 결단하면서 이 도전받으며 위인전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위인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돼야지 막 도전을 받았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동시에 드는 생각.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잖아. 출신 배경도 다르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뛰어난 사람들인데 나는 못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요, 어떻습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배경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비교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저보다 훌륭한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나 다른 탁월한 목사님이나 강도사 변호사님들 보면 나는 저분들에 비하면, 그리고 이분들에 비하면 한창 못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8절, 마지막 8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노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레벨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떻게 보면 소시민들, 소박한 성도들, 그런 성도에게 그 면류관이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석수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요,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완벽하거나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나 믿음이 좋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받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외모가 어떻든 소유가 어느 정도이든 어느 집에 살든 어느 정도의 차를 타고 있든 인격이 어느 정도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죠. 구원은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어떤 구원받을 건덕지도 없지만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도덕적으로 완벽하든 완벽하지 못하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주를 믿는 모든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같이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도 은혜로서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제가 이제 이름을 절에서 스님에게 지었고요. 저희 집안이 그때는 친가가 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구원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비하신 이 영광의 면류관, 그분이 주실 상급도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하고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대형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서 막 드러나게 뭘 섬기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막 추앙을 받거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소박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성도님들 같이 대단할 것이 없지만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면류관이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릴 수 있는 이유인데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서, 체력이 되어서, 능력과 힘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에서는요, 몇 등까지 상 줄까요? 1등, 2등, 3등까지 상 줍니다. 4등은 누군지도 몰라요. 지난 올림픽이 뭐였죠? 뭔지 모르겠지만 지난 올림픽 마라톤 4등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실 이 의의 면류관은 4등으로 들어왔든 꼴등으로 들어왔든 273등으로 들어왔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다가, 길을 가다가 달릴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넘어져서 잠시 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너무 힘들어서 뒤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지금 우리 걸어가는 길이 꽃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낭떠러지 바로 앞길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도착할, 언젠가는 가게 될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귀한 상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전제와 같이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